예, 그럼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갈라디아서 5장 우리 5절부터 우리 26절까지인데 15절까지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은 신약 성경 308쪽 가량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함께 읽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기록하신 이 말씀이 오늘 선포되는 이 예배 가운데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일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삶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모든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5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 전체를 본문으로 해서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 황수관 박사님의 가장 유명한 강의를 제가 언젠가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황수관 박사는 앙케이트 조사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라는 물음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는 열정, 패션이라는 단어였고요. 세 번째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스마일, 미소라는 단어였고요. 네 번째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love, 사랑이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mother, 어머니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황수관 박사가 자기 생애 간증으로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황수관 박사가 돌 때, 이제 갓 태어나서 이제 1년 남짓 지났을 때, 아마 홍역을 심하게 앓았던 모양입니다. 옛날에는 홍역을 심하게 앓아도 잘못됐잖아요. 저희 집에도 그런 분이 계셨는데요. 이제 홍역이 너무 심해서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가마니를 준비해 놓고 삽을 챙겨서 얘가 이제 마지막 숨을 다하면 파묻을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죽은 자식 품에 안아서 무엇하느냐? 내놔라. 그리고 한마디 더 하기를 부모 앞에 죽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그때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는 이 황수관 박사 어린 한 돌밖에 안 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네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하면서 모든 짐승의 어미들이 갓 태어난 새끼에게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핥아주는 거죠. 여러분 보셨나요? 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일어나지 못할 때 핥아주고요. 고양이도 새끼 고양이를 이렇게 핥아주면서 자기 혼자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홍역 걸려서 죽을 똥살똥하는 아이를 붙들고 밤새도록 품에 안고 핥아줬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그 밤에 황수관 박사가 생기가 돌아서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그 평생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건강 박사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사랑이 참 깊다.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중에 그 강의 속에 우리 남편들을 부끄럽게 하는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럼 아버지는 언제 나오냐?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에 70번째까지 갔는데도 father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황수관 박사 강의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냥 몇 번째 있는지 알아보기를 때려쳐버렸대요. 근데 제가 강의를 기억하면서 저는 어떨까 하고 생각해 봤는데 제가 어떤지 이번에 증명이 됐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공동으로 양육하는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5마리를 낳았어요. 지금 잘 커서 어제 한 마리를 또 분양을 했습니다. 5마리 낳았는데 한 마리가 다른 마리의 짐승에 치여가지고 새끼들이 치여가지고 젖도 못 먹고 자라지도 못한 겁니다. 다른 애들은 뭐 토실토실해서 이제 살이 쪄 있는데 한 마리만 이렇게 젖도 못 먹고 엄마 등에 매달려 놀긴 하는데 거의 20여일이 지나도록 자라질 않는 거예요. 먼저 새끼를 낳아서 다 잘못됐기 때문에 쟤는 잘못될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얘가 잘못되면 이제 묻을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제 아내가 우리는 고양이를 집에서 안 키우니까요. 걔를 데려다가 거실로 데려와서 고양이 분유를 또 사서 먹이고 또 쓰다듬어 주고 했어요. 그렇게 한 지 20여일이 지났는데 아직 더 살이 쪄야 되지만 살았습니다. 그래도 엄마의 그 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정도 깜냥이 어미에게 가서 핥아 달라고 하면 또 핥아줘요. 원래 사람 손 탐이 좀 그리 싫어하는데 이 깜냥이가 핥아주더라고요.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오버랩 되는 거죠. 황수관 박사의 아버지하고 저하고 제가 그의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어딜까? 난 좀 더 달라야 될 것 같은데 생각하면서 했지만 이번에 딱 증명이 된 겁니다. 나도 70번짜리 못 들겠구나. 동물의 야생의 세계에도 보면은 이제 사육사를 이렇게 무는 그런 그 맹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맹수가 어렸을 때 아주 구제해준 사람, 그 사람은 심지어 1년 한 6개월 정도 떨어졌다가 만났는데도 막 달려와서 끌어안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가끔 보죠? 막 끌어안아 버려요. 남자고 여자고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어려서 자기를 돌봐준 사람이 누가 되었든지 맹수인데도 사육사가 길들인 사육사는 간혹 물어버리지만은 이 어릴 때 사랑받은 맹수는 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끌어안고 막 뒹굴고 그 앞에서 재롱을 부리고 합니다.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민망하지만 여러분 모든 어머니들은 위대합니다. 모든 어머니 될 분들도 위대해요. 그렇다고 아빠는 나쁘다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존심이 있지. 우리도 다 할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랑으로 일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 있지 않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여기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의 이 사랑으로 일하는 애 주체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아는 사람이 그 믿음을 그저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자기를 어렸을 때 그렇게 죽을 뻔했던 사람을 챙겨줬던 사람을 잊지 않은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로 알고 느끼고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영접하고 믿을 수 있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은 사랑의 역사가 있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이제 행실로 보나 다른 신앙생활로 보나 할 때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봉사하거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까지 준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주제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사랑으로 일합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죠? 예. 먼저 오늘 전반 시간에 깨달을 건 뭐냐면, 주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내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가를 먼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읽은 5장 6절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혈육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 받은 사람, 육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표를 받은 사람이나 육적으로 이방인이다,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곧 할례가 없는 사람이나 아무런 혈육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혈육이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곧 하나님의 택하신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어떤 혈육도 없다. 오직 예수 안에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는 것,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 거기서부터 나온 믿음만이 역사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하면 우리 갈라디아서 6장 잠깐 넘어가 보면요, 6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우리 15절 볼까요? 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5절 시작.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자, 똑같은 문장 구조예요. 문장이 똑같죠?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 할례도 혈육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는 것도 혈육이 없고, 이방인으로 태어났다는 것도 아무런 일이 없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다시 넘어가 봅니다. 5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혈육이 없으되, 자, 그 다음에 같은 내용입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뿐이니라. 그 말씀하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말씀이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랑합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정말로 깨닫는 데에서부터 믿음은 시작되고 사랑도 시작되고 소망도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머니의 사랑이나 아버지의 사랑,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상당히 우리가 자연스러워요, 이해하기에.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느껴왔고,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서도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들으면서도 이해하는데, 느끼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천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모와 자식 간에 짝지어 놓았기 때문에 세상 어디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거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거나 상관없이 세상 어떤 곳에서도 이런 관계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연스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불편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을 때 자연스럽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11절 봅니다. 11절 보니까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자, 할례. 유대인들의 믿음을 내가 전한다면, 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될 거야. 이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율법에 규정된 것이지만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내가 만약 자연스러운 거, 너희가 익히 아는 것을 전한다면 왜 유대인들이 나를 박해하겠느냐 이거예요. 곧 그 말은 뭐냐? 전혀 내가 지금 전하는 예수의 도는 자연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아하,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걸림돌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놀라게 하고, 십자가는 우리를 때로는 기분 나쁘게 하고, 십자가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십자가는 될 수 있는 대로 십자가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 반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걸림돌이에요. 절대로 자연스럽게 신앙을 가지는 법은 없습니다. 절대로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은 시작할 수 있어도 자연스럽게 믿음 안에, 온전한 믿음 안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는 걸림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를 때로는 충돌하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을 거절하게 만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고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외식이 되고 가식이 될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존재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종종 내가 선한 일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무자비함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안 그래도 나를 좀 나쁜 사람 되게 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최대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또는 나는 정말로 동양의 도를 배우면서, 때로는 불교 어떤 지식을 배우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지금까지도 애를 쏘은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 중에도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연스러워요. 우리가 국민윤리 시간에, 도덕 시간에 내가 좀 선한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저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나는 쇠고랑 차야지,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 마음에 선하고자 하는 욕망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죄인이라고 때로는 지적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장하는데 내가 옳소 저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 편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아픈 일이요, 이것은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핍박받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핍박받는 이유는 단지 좋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 속에는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아프게 하는 그 사실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단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거듭난다는 것이 어떻게 내가 죽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시는 건데 어떻게 아무런 변화 없이, 아무런 깨달음 없이, 아무런 통회하고 아픈 회개가 없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나요?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이 전했다면 결단코 박해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선하게 살려고 애쓰니까 당신도 선하게 살려고 하십시오. 옳소 하겠죠. 모두 옳소 할 것입니다. 거기는 박해가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에만큼은 박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라야, 아까 황수관 박사가 어렸을 때 꼭 죽기 일보 직전이었을 때 어머니가 자기를 품에 안고 사랑했던 그 사랑 이상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시기 위해서,
내 속에 거룩함을 사모하는 어떤 흔적은 있지만은 참으로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지 못한 이 아픔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어떠한 죽음을 죽으셨고 어떠한 피를 흘리셨으며 어떻게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지 그때라야 비로소 우리 마음에 깨달아진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사도 바울이 먼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십자가 외에는 내 속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사도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나서 바로 뒤에 이어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으며 오직 새로운 피조물만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그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에게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부담이 없어요. 제가 어제 축구하는 친구들하고 한 10명을 이렇게 교회를 데리고 왔습니다. 차 한잔 하자고 그래서 교회 와서 차 한잔 하고 헤어졌어요. 축구 끝나고 식사하는데 옛날에 기독교 학생회 대학 시절에 4년 동안 활동했던 친구가 지금 변호사입니다. 저에게 묻더라고요. 야, 너 어떻게 목사가 됐냐? 그래서 딱히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 역사를 어떻게 다 말합니까? 밥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야, 내가 그냥 말씀이 자꾸 부담돼서 그런 거야. 말씀이 자꾸 부담되니까 결국은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보다 말씀이 나에게 주는 부담이 더 커지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대답을 듣더니 나는 말씀이 부담이 안 돼. 그러더라고요. 나는 말씀이 부담이 안 돼. 그 친구에게 하나님 말씀이 부담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될 때, 내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알게 될 때,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허투루 들리지 않습니다. 결단코 허투루 들리지 않아요. 내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이라도 내 마음을 뚫고 지나갑니다. 내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이라도 내 마음을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쓸고 지나가기 때문에 내가 답답해지고 내가 때로는 괴롭고 아픈 거예요. 내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킬 수 없어서 아프지만, 그러나 안 지키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지킬 수 없는데 내가 부담돼요. 내가 부담돼요. 왜 부담됩니까? 어려서 생명의 건짐을 받은 맹수가 그 6개월이나 1년이나 떨어졌을 때,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 사랑하러 가잖아요. 막 껴안고 막 뒹굴잖아요. 그 사랑의 이 자연스러움이 나오는데 그 뒤에 서로 부담이 있잖아요. 싫은 부담이 아니라 뭔가 해주고 싶은 부담이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죽기 전 순간에 항상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었고요.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받은 부담이에요. 이것은 받기 싫은 부담인 그런 부담이 아니라 사랑받은 부담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를 그리워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우리 부처님들 힘내세요. 부모님들을 생각나게 하고 아버지를 그리워하게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부담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내가 정말 잘했다, 내가 정말 잘했다 생각할 때 그때도 누가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부모님 떠올라요. 내가 좀 잘했죠?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왜 그래요? 사랑받은 부담이 있어 그래요. 그 사랑받은 부담이.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께로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사랑, 아니 세상에 나에게 줄 수 없는 결론,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결론, 거룩하지 않은 나를, 내가 그저 믿는 그 순간에 나를 거룩하다 인정하시고, 어제도 실패하고 오늘도 실패했지만 오늘 내일 다시 나를 거룩한 존재라고 칭해주시고, 그분이 영원히 이루신 그 사랑을 나에게 애누리 없이, 후회함이 없이, 취소함이 없이 오늘도 내일도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이 어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까? 어찌 내가 주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하고자 하는 그런 부담이 없어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뭐냐? 여러분과 제가 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나요? 내가 잘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믿을 때 뭔가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그 공로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역사가, 사랑으로 일하신 그 일이 어떠한 일이었는지 내가 믿어졌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 사랑으로 일하신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를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정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그냥 입술로 고백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고백이 어떻게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냔 말이에요. 죽기 전에 아주 죽을 사람을 핥고 품에 안고 이 사람이 거듭날 때까지, 나를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 이렇게 세우실 때까지 거룩함을 사모하되 이제는 바깥으로 담대히 드러내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존재로 삼으시기까지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느냐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대적할 때에도, 내가 교회를 핍박할 때에도, 내가 교회를 미워할 때에도, 저 사람들 저거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할 때에도, 그때도 주님 나를 품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품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되 주님 앞에 올 때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그 순간 영접하니 그리스도의 사랑의 일하심의 공로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거듭나셨나요? 네.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은 500데나리온 탕감 받은 사람보다 탕감해 주신 분을 더 사랑합니다. 1만 달란트는 얼마나 될까요? 500데나리온은 얼마나 될까요? 1년치 굳이 비유하자면 1년치 봉급, 1만 달란트는 1년치 봉급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겠죠? 많은 돈을 갚음을 받은 사람은, 갚아준 사람이 고마운 것입니다. 기특하게,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에게 있을까요? 주님도 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사람만이. 그래서 예수께서 항상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하신 이 배경이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가운데서는 먼저 되었습니까? 우리는 먼저 되었습니다.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요, 신앙생활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라면 먼저 된 사람은 영원히 먼저 될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걸림돌이고 우리에게 거침이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뜻대로 살고 수십 년을 그 뜻대로 방탕하게 살다가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정통으로 깨닫는 그 순간, 먼저 되어서 충성되고 헌신하는 사람들 이상으로 순식간에 주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담이 넘쳐져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나 교회를 향한 사랑이 그 마음속에 불일 듯 불타는 거예요. 그 순간 그는 먼저 된 사람보다 앞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랫동안 섬긴 우리의 섬김을 우리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그냥 단순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을 경험하게 되다 보니까 넘어질 때도 있고 갈등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지나가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을 이루고 있으니 여러분과 저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셔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래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기대하실까요? 당연히 기대합니다.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그 1만 달란트 이상을 탕감했다는 사실, 이렇게 허랑방탕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거룩한 존재로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당연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때부터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이 되는 디딤돌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는 순간 높은 바위를 긍중긍중 뛰어다니는 사슴처럼 뛰어다닐 거예요. 사슴처럼 말입니다. 이거 없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슬픈 것입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과 저 모든 마음속에 걸림돌 되었던 십자가가, 아픔이 되었던 십자가가 나에게 디딤돌이 되었던 그런 조난의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통으로 만났던 그 순간이 다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예요. 자, 이렇게 사랑으로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거기서부터 생긴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종노릇하라. 자, 지금까지 전한 이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에게는 이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말이 이제는 덜 부담돼. 그냥 아이고 하기 싫다 이게 아니라 이게 이제 부담이 되는데 긍정적인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 쭉 16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른다 말씀이 나오고요. 육체의 일로 서지 마라. 육체의 일을 따라가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쭉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기업에 요즘 항상 이제 한 10년 전부터 대기업의 이 2세 경영, 3세 경영 이런 얘기가 뉴스에 가끔 나오죠. 그러면 뭐 이 권력 내지는 이 금력이라는 게 돈이라는 게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가정들을 다 깨놓잖아요. 형제간에 장남에 물려받을 거냐, 차남에 물려받을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나오는 게요, 허랑방탕한 자녀에게는 상속 해주지 않습니다. 아니, 먹고 살 만큼 주겠지만 안 줘요. 여러분, 그런 뉴스를 보고서 너무 심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기업을 이어서 계속 경영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상속할 건데 이 아들이 경영 수업도 받지 않고 기본적인 거 안 해. 아무것도 안 해요. 호랑방탕에 그냥 있는 거 탕진하기 바빠. 놀러 다니고 사고 치고 뭐 마약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상속 안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게 무슨 율법인가요? 그렇지 않죠? 당연한 건 아닙니까?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육체의 일을 따라가면 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면서 육체의 일을 따라간다면 여러분이 지금 육체의 일이라고 했던 것이 다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이죠. 그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주술, 점치고 말이죠. 우상숭배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막 당지고 그냥 싸우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안 됐어요. 예수께서 나의 주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와 관계된 집단을 자랑합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자랑하기 원해요. 필평생 자기를 드러내는데 헌신되어 있는 사람이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따라해 봅시다. 당연하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맺을 열매는 뭐냐? 21절부터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까 죽을 것 같은 순간에 자기를 보호해준 사람이 사역사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그에게 품에 가서 안기고 재롱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속에 사모가 되고 그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고, 때로 그 말씀이 내가 지킬 수 없어 부담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또 나오는 이유가 내가 당신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 신앙생활 속에서 사랑은 자라고 있고 희락은 자라고 화평도 자라고 오래 참음도 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갈등이 있어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육체의 일을 말했지만 우리가 육체의 일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막 해요. 집에 가서 돌아가서 후회할 일들을 막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 성장을 위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갈등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아니,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육체가 자꾸만 나를 회방하기 때문에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실망하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말씀과 함께 교제하고 또 성도들과 더불어 찬양하면서 예배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도 전체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를 건져내준 그 사람 앞에 재롱 피우고 그 앞에 기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이게 부자연스럽습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지만은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갇혀 살지 않을 무한한 자유를 주셨지만 이 자유로 너희를 위해 쓰지 말고 서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히려 종노릇하라. 자유를 가졌기 때문에 종노릇하라라고 성령께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를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사랑으로서 일하는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사랑으로 일하시는 믿음,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데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부담스러워하고 또 말씀을 또 부담스럽지만 또 지켜가려고 하는 이 갈등과 싸움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왜?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육체가 나를 자꾸 회방할 때 하나님 나라의 상속이 내게 있다는 거, 이 기쁨이, 이 소망이 내게 있다는 것을 내가 이미 알기 때문에 때로 어렵고 힘들지만 계속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때로는 용서도 구하고 자책도 하고 반성도 해보면서 때로 눈물도 흘리고 주님 앞에 회개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눈물만이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함께 걷기 위한 그 축복된 길에 내가 서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서 일하는 믿음을 오늘 마음으로 다시 한번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이제는 다른 이를 사랑하는데 때로는 거침이 있지만 사랑해내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만족스러워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